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비상하는 인생들만 아는 7가지 숨은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추락하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7가지 우매함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은요, 배움이 짧아요.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9장 25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겠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전날 밤 지붕에서 담화를 잠시 나눈 겁니다. 그 얘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지붕에서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 수명이 2년이었습니다. 2년이 그 한계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 블레셋에 대한 충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즉흥적인 생각이 나서 이게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큰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2년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날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잠시 지붕에서 담아 나눴잖아요. 이게 하룻밤 담화거든요. 짧은 시간에 담화인데 요것 가지고 이때 배운 것 가지고 2년 동안 잘 써먹었는데 그때부터 바닥에 드러나고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추락하는 인생은요, 배움이 이렇게 짧아요. 지난밤 지붕에서 배운 게 끝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배우질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몇 년? 2년이라. 그죠? 이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죠? 여러분, 사울왕은요, 주의 종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지 않았어요. 하룻밤 지붕에서 배운 게 전부였어요. 이때. 그러니 2년 만에 미천이 다 떨어지고 만 거죠. 세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지도자와 단절하더라고요. 왕이 된 후 사울왕은 사무엘과 밀접한 교제가 없었어요. 성경은 밀접하게 교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울왕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돼서야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인내하지 못하더라고요. 먼저 질러버리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에 오지 아니하매.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 보니까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이유를 대는 거죠.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영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육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3장 13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입니다. 샤칼,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샤칼은요, 도덕적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제사장의 특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제사를 집례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사울왕은 단순히 지식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영적 이해가 완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게 있어야 성장할 텐데 배운 게 없으니 늘 신앙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신앙인들의 신앙은 거의 다 표적 신앙이죠.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장로 되고 배우는 사람 못 봤고요. 목사 됐다고 배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목사님도 열받습니다. 왜 세미나 다니고 열심히 배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작 배운다는 게 교회 성장시킬 방법을 배우고 성경 통독하는 거 배우고 성경 관통하는 거 배우고 그러고 다닙니다. 누구 하나 예수 마음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마음 가르쳐준다는 강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서 교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 말씀 들여다봐야 배우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런 사람이 희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거고 성도의 영혼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품위가 달라지고 인격이 새로워져야 될 텐데 교회 성도나 지도자나 모두가 다 추레합니다. 여러분 추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 네이버 사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성도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도 지도자도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교회 지도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배워야 되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구원 받습니다. 지도자는 끊임없이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자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날 선악과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온유월 개패듯이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 늘 기억해야 되고요. 여섯째, 추락하는 인생은요.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키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샤마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여러분 사울왕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알지 못하니 말씀 사랑하지 않는 거고 말씀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은요. 회개가 없더라고요. 14절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엄청난 말을 듣고도 회개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 들려줘도 이들에겐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선지자 모세의 말이 들려졌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뉘우침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으로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 엘리도 자기 가정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전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악인은 모두가 다 강심장들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엘리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엄청난 무서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이게 자신의 가정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드러났습니다. 악인은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깨달음이 없고요. 둘째, 회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에게도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추락하는 인생 봤잖아요. 이번 비상하는 인생에. 비상하는 인생에게는요, 7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은 배움이 짧지만,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내면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를 양식 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추락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지 않지만,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비상하는 인생은 끝까지 배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상하는 장로는 장로됐다고 여러분 배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배움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비상하는 목사는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지도자가 단절하잖아요.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요, 늘 진리의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늘 그 지도자를 통해 진리를 배웁니다. 네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삽니다. 내면에 진리가 가득하니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밖에서 일어나는 잡음으로 인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 영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육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일곱 번째, 추락하는 인생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무슨 일만 일어나도 나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 생일잔치 끝나고도 자녀들 하나하나를 놓고 그 아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범사에. 큰 세 번째로, 또한 추락하는 인생에게 임하는 5대 재앙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추락하는 인생은요, 노략질 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노략꾼들이,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노략꾼들이 세 대로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여러분 노략꾼들이 세 대로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추락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노략질 당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제 소돔에 거주하는 왕들이 의기투합해서 노략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략. 그렇죠? 노략질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롯도 추락하는 인생이었고요. 오늘 사울왕도 추락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둘째로 추락하는 인생에게는요, 대적들의 꾀를 이겨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사무엘상 1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노략꾼들이 세 대로 블레 사람들이 진영에 나와다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길로 향하여 한 대는 광야 쪽으로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렇죠? 한 대, 한 대, 한 대 자기들의 노략군들이 지금 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전쟁 이길 수 있겠다. 꾀를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꾀를 추락하는 인생은 간파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인물 좋고 키도 훤칠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거기다 공부도 잘해서 장래가 유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은 유학도 갔다 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걸 배웠고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다 물려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자기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세상에 빽도 없는 무명의 목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을 여러분 무엇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아니고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빼면 시체입니다. 셋째로 추락하는 인생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정말 철이 없네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전쟁을 벌여놨는데 정작 백성들에게는 철을 베려서 만든 칼이나 창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진짜 철이 없죠. 미련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에겐요.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린 사람에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죠. 또 그 효력이 상실한 땅에서 피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출발선을 끄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은요.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그렇죠? 이런 보호막에 뚫린 인생은요. 이제 대적에게 종속되어 그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에게 부탁해야 되고 악인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인생이 비참하죠. 사울이 이랬다니까요. 내려갔다니까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 다섯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민망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2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뭐가? 칼이나 창이.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식날 예복 없어 속옷만 입고 나가야 되는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대줄 형편이 못 되는 신세가 된다는 얘기고요. 며느리가 출산했는데 손주 옷 사줄 돈이 없는 신세가 되는 거고 자식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이 모두가 다 민망한 신세 아닙니까?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의 말년은 이와 같습니다. 큰 네 번째로 그렇다면 추락하는 인생에게 임하는 5대 재앙이 있다면 반대로 비상하는 인생에게 임하는 5대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추락하는 인생은요. 노략질 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축복받게 하시고요. 고난 중에도 축복받게 하시고요. 훈련 중에도 축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각각 애굽의 바로 왕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훈련 받으면서도 받을 거 다 받으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혼쭐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받을 거 다 받고 나왔어요. 심지어 이삭은 이방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는데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났잖아요. 이렇게 비상하는 인생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둘째로 추락하는 인생에게는요, 대적들의 꾀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대적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이 비상하는 인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만은 의로웠던 모르드게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고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 나무 기둥 세워놓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맞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로운 모르드게 건드렸다가 자기 아들 모두가 다 살육당하는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상하는 인생은요, 어떤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셋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인 앤 아웃의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요. 신명기 28장 5절이죠. 또 자신의 몸에서 난 자녀도 복을 받고 자신의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자신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넷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요, 존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을 삽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남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먹이는 인생을 살기에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민망한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인생은요, 덕을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누어주고 꿔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비상하는 인생은 7가지 특징이 있죠. 진리를 양식 삼고 살아가기에 내면의 진리가 충만하고 끝까지 배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늘 진리의 사람을 가까이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진리를 배웁니다. 또 말씀 때문에 인내하고 살고요. 내면에 가득한 진리 때문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요. 늘 말씀으로 자라가고요. 또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늘 나를 돌아보고 이게 바로 비상하는 인생이 가진 7가지 특징입니다. 또 비상하는 인생에게 임하는 5대 축복이 있댔죠.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축복, 인 앤 아웃,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을 받고요. 사람에게 존귀 여김받는 인생을 살고요. 나누어주고 꿔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런 2가지 모델의 인생이 있습니다. 비상하는 인생과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이 있어요. 사울같이 추락하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많은 선지처럼 비상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비상하는 인생의 모습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